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첫 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널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0여 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병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설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계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희와 행복의 제목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본장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낳아온 여러 지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시글락에 피신할 당시에 여러 지파의 용사들을 다윗의 조력자로 붙여주었다. 이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30인의 두목 아마새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증거한다. 둘째,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에 12지파의 용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동역자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하여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셋째, 하나님은 동역자와 연합하게 도와주신다. 사울이 전사한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도움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성심과 일심으로 연합하여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도울 자까지 예비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 아멘. 오늘 이야기도 다윗 왕국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는 장면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다윗이 곤고한 시절을 겪던 그때에 동참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앉는 순간에서부터 갑자기 이 다윗이 힘들었던 시기로 소급해서 돌아간 것이죠. 사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부터 함께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은 온갖 인간적인 수술을 다 쓰면서도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하는 그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교훈이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이런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먹힐까? 이런 생각을 설교자인 목회자인 입장에서 먼저 해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몰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걸 누가 모를까요? 세상 학문과 사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이것보다는 더 심오한 진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기가 쓰인 그 당시도요, 지금처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고향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벌써 성벽과 성전들로 다 무너져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벌써 고향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가 많지 않은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도 번성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신앙을 왜곡하고 있었고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유대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에 사마리아인이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극구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조건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마리아인들만큼은 철저하게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변질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도, 그리고 민족적인 이런 약자로 돌아온 그들은 그 땅에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어야 했을까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쉽게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쉬운 메시지라고 해서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기록한 사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고 또 하나는 역대기 사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기가 바로 역대기 사관으로 쓰인 책입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 신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분명한 메시지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서들이 신명기 사관으로 쓰였는데요, 이 신명기 사관은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무겁게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대기 사관으로 쓰인 역대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모순되게도 여호와만 의지하면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미 멸망을 경험한 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만 의지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메시지가 이들에게 정말 잘 들리는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메시지도요, 이 백성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멸망을 경험한 이들에게 정말 마음에 깊이 박혀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이것을 깊이 파고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은 이 멸망의 상황을 방불한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멸망의 상황을 다시 맞지 않을까? 이것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까? 이 시각으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할 때에 다윗의 편으로 넘어온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다윗의 베냐민 이 시글락 시절이 어떠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어쩌면 가장 비참했던 때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시글락에 거주했던 때입니다. 동굴보다 도시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원수로 지냈던 블레셋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서 미친 채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고 거짓 충성으로 겨우 인정을 받아서 정말 어쩌면 원수 나라에 빌붙어 사는 그런 망명자의 처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들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은 그 왕가의 세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겠죠.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이 무리들이 지금 자기 세력을 떠나서 다윗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적진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곳은 블레셋만 정만이 아니죠. 다윗 편에 서는 순간 이 사람들은 고향 땅과 조국을 적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깡패들이나 비루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빚지고 원통하고 쫓기는 자들이었을까요? 어쩌면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비류들이 아니라 매우 능한 용사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의 동족이었다는 소개도 빼먹지 않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사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동족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목숨의 경각에 달했을 때에 이 다윗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사울의 측근인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딸인 미갈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사울 편에 서는 충성된 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액과 같은 아첨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사울의 목숨이 위험해졌을 때 사울의 용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정말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자였던 이 다윗에게 용사들이 점점 더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을까요? 또 8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오기 전에 광야에서 쫓길 때에 넘어온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5절까지는 갓 지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원거리의 무기에 능했다면 이들은 창과 큰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근거리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원거리 무기에 능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근접 전투에 능한 갓 용사들, 이렇게 다윗을 돕는 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붙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할 때 보통 강을 건너는 쪽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강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유리합니다. 요단강이 가장 난폭하게 흐르고 있는 그때에 적을 앞에 두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갓 지파 사람들은요,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여서 건너기 어려울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 진치고 있는 자들을 이리저리 파하고 다 흩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약한 자도 100명을 감당하고 강한 자는 1000명을 감당하는 용맹한 자들이었다고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용사들이 광야에서 다윗에게 합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이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너희가 나를 사울에게 넘기려 왔느냐 아니면은 나를 도우러 온 것이냐, 먼저 이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해도 나는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치는 대신에 우리 열조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이 겪는 고난이 의로운 자가 겪는 고난임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인의 두목인 아비새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대답합니다. 18절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합니다.
이제 역대기 기자는요,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비새가 성신에 감동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아비새가 성령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데요, 이때 임한 그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은 그만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에게 평강이 있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또 역시 평강이 있다라는 이 말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을 부지하러 도망다니는 다윗은 도무지 평강한 때도 아니었고요, 그를 따라다니던 신하들도 당연히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진정 평강한 자들은 쫓는 사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세 번째 단락인 19절에서 21절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다윗의 편으로 들어온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합세하여서 조국을 배신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가 이럴 때 다윗의 편에 붙겠습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명분도 없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리딩 그룹이었던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세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길에서 가장 고비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닐까 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경각에 달린 것은 차라리 작은 일이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이 조국을 적으로 돌려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다윗을 통해서 꿈꾸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왕조가 정통성을 갖겠습니까? 12지파로 나누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 길은 참으로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그런 위기 때 블레셋 군대의 가장 말미에서 따라가던 이 다윗이 만약에 전장에서 이 블레셋을 배반하기라도 한다면은 이 블레셋 군대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의 참전을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요, 군사들을 돌이켜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맞이한 현실은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약탈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처음으로 신하들로부터 항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신하들이 목 놓아 울더니 그 분노의 칼날을 다윗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들을 설득해서 아말렉을 쫓아갔는데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정대 3분의 1이 낙오할 만큼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편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들어온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이때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도움을 미리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일으켜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투를 거듭하면 할수록 우수한 인재들은 더욱더 늘어갑니다. 여러분, 싸우면 싸울수록 우수한 사람들은 다 점점점 죽어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2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위대한 군대가 되기까지 그들은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약해져 가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위기 때에 이 말씀으로 분명한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약한 시작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유력한 자로 일으켜내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경험했어도 다시 멸망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당면한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성령의 옷을 입은 아마사가 목숨을 누리는 자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평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여러분의 환경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평안의 근거는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예측 못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에 이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 듣기는 쉬우나 삶으로 살아내기가 진정 쉽지만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하늘의 평안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복잡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